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매 순간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우리 신앙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절기이고,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번 주일에 성령을 기념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다 소개가 되고, 다음 주일을 그렇게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 지켜야 하는 세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유대교 절기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유대인들의 축제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새 나라, 새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왕좌왕을 하죠. 그러다 50일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계명,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시작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오순절과 우리가 부활절 50일 후에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은 공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부활 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삶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듯이, 제자들도 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었고, 교회는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빌립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제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예수님과 생활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었던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두고도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듯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하는 고백이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아마도 빌립은 그가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 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날 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승천하실 때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 성령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안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나아갈 바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아마 그게 교회에 마땅한 사명일 텐데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은 바벨탑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때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고 언어도 같았다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설수설을 의미하는 베블이라는 영어 단어도 이 바벨에서 나왔고, 종종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베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여러 언어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바벨탑 사건을 생각할 때 성령 강림절은 그 바벨탑에 인류를 거스르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으로 세상은 각자의 민족, 언어, 문화로 갈라지면서 오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고 갈라졌던, 소통할 수 없었던 인류가 다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계기로 모두가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경험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여러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물론 기도가 우리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음과 자음으로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그리고 사고를 넘어서는 차원이 기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바벨 사건과는 달리 서로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서 중요한 점은 성령을 통해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 벌어졌다는 것보다는 성령이 그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 그것이 성령 강림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예수님의 귀환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임마누엘이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을 성령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과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을 분명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삼위일체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성령이라고 할 만큼 성령과 예수님의 일체성이 있음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거스르는 사건으로서의 성령 강림과 바울이 증거하는 성령 생각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영적인 차원의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변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연유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카리스마가 발견됩니다. 그들은 거룩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그 모든 신비로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체험과 경험과 신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열광주의적인 종교적 체험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동시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을 생각할 때 보혜사라는 표현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역할을 대신한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변호인, 대변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변호하는 존재죠. 그 누군가, 변호의 대상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변호하고 어떤 내용을 대변을 할까요? 보혜사를 변호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변호사라는 단어 때문에 쉽게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론합니다. 의뢰인의 진실과 거짓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변호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변호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회상하게 하는 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배움은 회상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던 삶에서 이 본래적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회상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회상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뜨거움과 열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을 변호하고 대변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자신들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삶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 진리를 이제는 성령이 대변하시고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은 빈자리, 그 길을 성령이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부재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자리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그렇게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싶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거룩, 순종은 그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공동체, 변호인과 대변인으로 함께 하실 우리 교회는 친목이나 여가 모임, 치유 모임, 성서 연구 모임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뵙는데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가나안 교인 하면 교인인데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을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 나가 교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교회에서 안 나가는 교인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문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의 모임에만 매몰되어 있는 교인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으로 신앙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교인들, 그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머리를 땅 때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흩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뜨거운 가운데 교회 안에 고립되게
매몰되게 성도들의 교제만으로 그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움직여 나갔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 내면이 그렇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 그 바탕에는 우리 마음, 생각,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뜨겁게 증거하게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드린 말씀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